세계일주 동화 마귀의 마음 노르웨이 편. 옛날하고도 먼 옛날 어떤 나라에 임금님 한 분이 계셨는데 스라에는 잘생긴 왕자가 7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7 왕자 중에서 막내 7째 왕자만 빼놓고 6 왕자를 불렀습니다. 자, 너희 왕자 6들은 이제는 클 대로 컸고 나 또한 늙을 대로 늙었으니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몸이라 너희들 6 형제의 장가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며느리들의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고 죽게 너희 6 형제들은 이 길로 내 앞을 떠나서 어느 곳이든지 너희 마음에 드는 색시들을 하나씩 데리고 오너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 왕제들은 일제히 임금님이 계신 대궐을 떠나 제각기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제각기 마음에 드는 색시를 얻으려 하였으나 웬일인지 6 왕자의 마음에 쏙 드는 색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 왕자들은 대궐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 임금님이 계신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이 나라 임금님께는 아주 어여쁘게 생긴 공주가 7이나 있었는데 이 나라 임금님께서도 점점 늙으셔서 세상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7 공주를 어서 빨리 시집을 보내 사위들의 얼굴이나 보고 죽겠다고 7 공주의 남편 될 사람을 널리 구하던 터에 뜻밖의 찾아온 6 왕자들이 마음에 꼭 맞는 고로 6 왕자의 의향을 들으시고 즉시 위로 6 공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6 왕자의 마음에도 그 6 공주가 마음에 들어서 즉시 공주를 데리고 왕자의 나라로 가려 하다가 혼자 떨어져 슬퍼하는 7째 공주를 보고 6 왕자들은 임금님이시여, 우리나라에는 맨 끝 막내 동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서 슬퍼하는 7째 공주를 데리고 가서 7째 동생의 아내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 임금님도 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래 공주와 왕자 13명은 그 나라의 임금님과 작별하고 왕자의 나라를 향하였습니다. 왕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주 흉악한 마귀가 살고 있는 성 앞을 지나야만 하는데 이 흉악한 마귀는 꼭 시집가는 색시나 장가가는 신랑을 보면 무척이나 싫어하는 괴상한 성미를 가져서 어떤 색시이고 시집가는 것을 알기만 하면 잡아가서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아주 흉악한 마귀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꿈에도 모르는 6 왕자와 7 공주는 무심히 이 마귀가 사는 성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던 마귀는 고약한 심술이 나서 이상한 술법을 부려 6 왕자와 6 공주를 성 안으로 잡아들여서 돌멩이에 탈을 씌워서 놓았습니다. 그러나 막내 7째 공주는 나이가 어려서 시집갈 때가 아직 멀었으니 자신이 사는 성으로 데리고 와서 심부름시키는 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마귀에 붙잡혀서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7째 공주는 언니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으나 언젠가는 살아나갈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무서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밥도 지어주고 설거지도 하였습니다. 왕자의 나라에서는 왕자들이 나라를 떠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기는커녕 소식조차 없으니 왕과 왕비는 크게 걱정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맨 끝에 일곱째 왕자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여섯 형들인 여섯 왕자의 소식이 궁금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걱정으로 지내는 것이 보기가 민망하여서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 몰래 여섯 왕자들을 찾으러 대궐을 떠났습니다. 좋은 말은 형님들이 다 타고 간 까닭으로 있는 것이라고는 다 말라빠진 당나귀 한 마리뿐이라 그것이나마 잡아타고 향방도 알 수 없는 길로 타박타박 걸어갔습니다. 험한 산도 넘고 깊은 내도 건너고 넓은 들판을 지나서 얼마 동안 걸어가노라니까 어디서인지 늙어빠진 늑대 한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왔습니다. 왕자님,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사오니 그 타고 가는 당나귀를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걸애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얼굴에 가여운 빛을 띄우며 자네의 말을 들으니 대단히 딱한 사정일세. 그러나 내가 이 당나귀를 내어놓으면 여섯 형님들을 찾으려 향방도 모르는 나그네가 무엇을 타고 간단 말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는 왕자님, 그것은 염려 마시고 당나귀만 좀 먹게 해주십시오. 저 당나귀를 잡아먹고 기운을 내어가지고 왕자님이 타고 가실 말은 제가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는 거로 마음 착한 왕자는 선뜻 당나귀 등에서 내려 타고 가는 당나귀를 배고픈 늑대에게 주었습니다. 늑대는 크게 기뻐서 당나귀를 뼈다귀 통째로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털이 부스스하게 난 말라빠진 몸뚱이를 두어 번 흔들더니 왕자 앞에 엎드리면서 자, 어서 타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자님의 형님들이 갇혀있는 마귀의 성으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하는지라 왕자는 즉시 늑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왕자가 올라타자 그 말라빠진 늑대는 보기와는 다르게 비호같이 날쌔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에 마귀가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늑대는 왕자를 향하여 왕자님이 찾으려는 6분의 형님들은 이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서 빨리 들어가서 구해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성에 들어가시면 아주 예쁜 공주 한 분이 있을 터이니 그 공주님에게 그 마귀라는 놈이 마음을 어느 곳에 두느냐고 물어보십시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왕자는 즉시 마귀의 성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성뜰 앞에는 6 왕자와 6 공주가 들어있는 하얀 돌멩이 1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즉시 마귀의 성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성뜰 앞에는 6 왕자와 6 공주가 들어있는 하얀 돌멩이 1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 괴상한 돌멩이 속에 혹시 6 왕자가 들어있지 않는가 하여 돌멩이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돌멩이 안에서는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깜짝 놀라서 그 돌멩이를 붙잡고 어쩔 줄을 모르고 슬퍼하고 있으려니까 벼랑간 뒤에서 고운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곳은 흉악한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왕자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그곳에는 늑대가 일러준 대로 과연 어여쁜 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왕자는 반가워서 공주에게로 달려가 6 형님들을 찾으러 온 일과 늑대가 그 마귀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두었는지 물어보라는 이야기까지 모두 했습니다. 공주는 무척 반가워서 그렇습니까? 나의 6 언니도 저 돌멩이 속에 왕자님들처럼 갇혀 있습니다. 하고 다른 말을 계속하려는데 갑자기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공주는 깜짝 놀라 이 왕자를 큰 괴짝 속에다 숨겨놓고 마귀를 맞으러 문간으로 나갔습니다. 마귀는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이거 어디서 사는 녀석의 냄새가 나는걸? 하면서 입맛을 쩝쩝 다지더니 공주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공주는 모른 척하고 마귀 앞에 이르러 그 전보다 더 공손히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이곳이 어디라고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 달 동안 이곳에서 살기는 하였으나 이때까지 대왕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마귀는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뜨고 공주님을 노려보더니 왜?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게? 내 마음 있는 곳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고 호령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마귀는 다른 날과 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공주님은 급히 괴짝 속에 들어있는 왕자님을 꺼내놓고 그 마귀가 도무지 마음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오늘 밤에 들어오거든 또다시 물어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마귀는 저녁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전보다 더 친절하게 대왕님, 대왕님의 대궐에서 오래 사는 동안에 무엇 하나 모르는 것 없이 죄다 알고 있사오나 오직 대왕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두고 계신지 그것 한 가지만은 몰라서 궁금해 그러는 것이온데 그까짓 것 좀 가르쳐 주시기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도 여러 번 묻는 거로 흉악한 마귀도 할 수 없었던지 그래, 그러면 가르쳐 주지. 이곳에서 저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가운데 큰 섬 하나가 있고 그 섬 가운데 조그만 절이 하나 있고 그 절들에는 조그만 우물 하나 있느니라. 그 우물 속에는 오리 한 마리가 둥둥 떠 있는데 그 오리 배때기 속에 오리알이 들어있고 그 알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단다. 하고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공주는 짐짓 모르는 체 하면서 아이고 너무 멀고 복잡하여 들었어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대왕님은 마음을 참 잘도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마귀는 여전히 사냥을 나갔습니다. 공주는 괴짝 속에 숨어있던 왕자를 꺼내서 마귀의 마음이 있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자는 즉시 성을 나와서 늑대에게 자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늑대는 털이 부스스 난 귀를 쫑긋 기울이며 자세히 듣고 있더니 왕자를 다시 등에 태우고 쏜살같이 달려서 숲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을 넘어서 잠깐 동안에 몇 천리 밖에 있는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늑대는 왕자를 태운 채로 그 호수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어느덧 큰 섬까지 왔습니다. 그 섬에서 얼마 들어가니까 과연 조그만 절이 하나 있는데 그 뜰에는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우물 속에는 마귀의 말대로 하얀 오리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왕자는 급히 늑대의 등에 내려서 이놈이구나! 하고 그 오리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리는 깜짝 놀라 왕자에게 붙잡히자마자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왕자는 붙잡고 있던 오리를 놔주고는 급히 그 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왕자님, 그 알을 손으로 꼭 쥐십시오.
하여 왕자는 그 알을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인지 그 마귀가 괴로워하며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늑대는 왕자에게 왕자님, 이제는 어서 여섯 왕자님과 여섯 공주님이 쓰고 있는 그 돌멩이의 탈을 벗겨놓으라고 호령을 하십시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왕자는 늑대가 일러준 대로 호령을 하였더니 어디서인지 예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사는 성 안에서는 오랫동안 돌멩이 탈 속에 갇혀있던 여섯 왕자님과 여섯 공주는 동시에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늑대가 왕자에게 자, 이제는 그 알을 깨버리십시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왕자는 즉시 들고 있던 오리알을 번쩍 들어서 땅 위에 세게 팽개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마귀의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마귀가 성에서 쿨쿨 잠자고 있다가 알과 함께 팽개쳐져 깨져 부서진 마음에 흉악한 마귀는 온몸이 조각조각 부서져서 죽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다시 왕자를 등에 태워서 쏜살같이 달려 호수를 지나고 산을 넘어서 순식간에 마귀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왕자와 여섯 공주는 맨 끝에 막내 공주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어서 맨 끝 왕자가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리며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왕자가 늑대 등을 타고 무사히 돌아와서 모두 기뻐하게 되었고 일곱 왕자는 일곱 공주에게 모두 장가를 들어서 길이길이 그 나라를 빛냈다고 하는 저 멀리 노르웨이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랍니다.